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찬양합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아멘. 그 거룩한 하나님 성 찬양할지어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셔 엎드려 절하세. 광대하신 하나님, 이김의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온 땅과 하늘 위에 홀로 영원하신 이름. 하나님, 이 시간 천지를 창조하신 그 능력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옵소서. 들을 길을 허락하옵소서. 아멘으로 말씀을 먹게 하옵소서. 먹은 말씀 가지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학교에서 순종케 하옵소서. 그때 말씀대로 100배, 60배, 30배 결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 앞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할까요? 아름다운 밤이에요. 행복한 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하니까 아름다운 밤이죠. 그리고 그 주시는 은혜가 풍성해서 넘쳐나니까 행복한 밤 아닙니까? 그 고백을 담아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인사할까요? 아름다운 밤입니다. 행복한 밤이에요. 좋아요. 양키스 미스틱 들어보셨나요? 처음 듣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미국 프로야구팀 뉴욕 양키스의 마법인데요, 이 말이 나온 이유가 있어요. 뉴욕 양키스는 월드 시리즈에서 무려 27번이나 우승을 했습니다. 한국으로 치면 코리안 시리즈를 27번 우승했다. 대단하죠. 도대체 어떤 마법을 부렸기에 무려 27번이나 우승을 했을까요? 이 마법을 잘 보여주는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Catch Me If You Can. 발음이 좀 됐나요? 저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영어예요. 영어만 보면 떨리고 또 가슴이 이게 두근두근 거립니다. 이 영화를 보니까 아버지가 아들 플랭크에게 왜 뉴욕 양키스가 매번 이기고 승리하는 줄 아니? 물었더니요, 아들 플랭크가 강타자 미키 멘틀 때문이죠 아버지. 미키 멘틀이 누구냐면 50년 후반부터 60년대까지
홈런을 536번이나 친 전설의 타자입니다. 그래서 프랭크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프랭크의 대답을 듣고 아니야. 뉴욕 양키스가 이긴 건 양키스 줄무늬의 유니폼 때문이야. 상대 팀이 양키스의 유니폼을 보기만 해도 기가 팍 죽거든. 양키스의 미스틱, 양키스의 마법 무엇이냐? 양키스의 유니폼입니다. 물론 양키스를 거쳐간 수많은 슈퍼스타가 있었습니다. 베비루스, 루게릭, 대한민국이 낳은 최고의 야구 슈퍼스타 박찬호 선수도 뉴욕 양키즈를 거쳐갔어요. 하지만 진짜 우승 이유가 이런 선수들 때문이 아니랍니다. 입고 있는 유니폼 때문이래요. 놀랍지 않습니까? 슈퍼스타가 아닌 입고 있는 옷 때문에 뉴욕 양키스가 승리하고 27번이나 월드시리즈에서 우승했어요. 선수들이 줄무늬를 입은 양키스 선수들을 보면 보는 순간 마음이 오그라들입니다. 시합도 하기 전에 질 것 같은 예감을 해요. 이것이 뉴욕 양키스의 미스틱, 뉴욕 양키스의 마법입니다. 그러니까 뉴욕 양키스는 유니폼만으로도 이미 반은 승리한 거예요. 이런 점에서 뉴욕 양키스 팀은 머리가 참 좋습니다. 아주 영특하죠. 이들은 세상을 알고 사람을 알았어요. 어떤 세상,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외모만으로도 주눅드는 세상, 사람을 알았죠. 실제로 사람들은요, 외모, 겉모습에 충분히 속기도 하고 또 넘어지기도 합니다. 외모만으로도 조직 하나를, 사람 하나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눈에 보이는 외모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외모지상주의 아니겠습니까? 이런 세상이 어디 현대뿐일까요? 과거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늘 외모를 판단합니다. 본문 배경인 사무엘과 다윗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요 앞장, 그러니까 사무엘상 16장에 보니까 왕을 뽑는 오디션 행사가 벌어졌습니다. 당시 사무엘, 그 당시 영적 최고의 어른 아닙니까? 이런 사무엘도 눈에 보이는 외모 때문에 분별력을 잃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큰아들 엘리압을 보는 순간 박수를 칩니다. 옳다구나.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여기에 있네. 큰 키, 잘생긴 외모. 하지만 하나님은 그 순간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큰 키, 잘생긴 외모 보지만 나는 이미 그를 버렸어. 하나님이 내가 보는 건 외모가 아니고 무엇이라고요? 마음이에요. 마음. 사람의 중심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얼굴이 잘생기고 키가 크다고 다 좋을 것 같지? 아니야. 중요한 건 마음이야. 마음. 외모만 보잖아? 속는다? 하나님은 마음을 봐. 그러니까 너희는 보이는 외모에 속지 마. 보이는 외모에 속지 마. 이 가르침은요, 사무엘상 전체를 관통합니다. 자, 여기서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사람은 눈에 보이는 외모에 쉽게 속을까요? 왜 쉽게 마음이 갈까요? 그 이유는요, 시각이 가진 특징 때문이에요. 사람에게는요, 오감이 있어요. 오감. 그 오감 중에서 눈으로 보는 시각이 가장 많은 정보를 받아들입니다. 여기에 취약점이 있어요. 좋은 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나쁜 것마저도 좋은 것처럼 받아들입니다. 예를 하나 들게요. 언젠가 아내가 제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교회 한 성도가 저를 처음 보고는 목사님은 참 정직한 사람인 것 같아. 아내에게 그렇게 말을 했대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나를 처음 보고 어떻게 그걸 알아? 나이가 이쯤 되면 그런 게 눈에 보인대요. 하지만 그거 아세요? 우리의 육체 중 가장 빨리 쇠퇴하는 것이
사람의 눈입니다. 눈으로 들어오는 정보, 눈으로 보는 정보 너무 믿지 마세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힙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요. 이스라엘 공격하는 블레셋을 보세요. 외모의 끝판왕 골리앗을 앞세웁니다. 사무엘상 17장 4절로부터 7절에 보니까요, 성경은 아주 작정한 듯 골리앗의 외모를 아주 상세하게 기록합니다. 키가 무려 몇 미터였을까요? 3미터였어요. 한 이 정도는 됐을 것 같아요. 네. 거기다가요, 칼을 찔러도 들어가지 않을 비닐 갑옷을 입었습니다. 청동으로 만든 투구를 썼어요. 거기다가 다리를 보호하는 노새 갑 보호대를 둘렀습니다. 어디 그뿐이었습니까? 최신식 무기 창을 들고 있었어요. 보는 것만으로도 기가 죽죠. 공포가 엄습합니다.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요. 힘이 빠집니다. 마치 뉴욕 양키스의 미스틱 유니폼을 보는 것 같아요. 블레셋 미스틱, 블레셋 마법, 골리앗 아닙니까? 거기다가 골리앗이 입이 얼마나 험한지요. 사람 약을 올리는 일에 도가 텄습니다. 8절 이하를 보니까요,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 군대를 모독하고 약을 바짝 올립니다. 야! 나 블레셋 사람이야. 너희 중에 누구든지 한 명 나와 1대1로 붙어보자. 무슨 말입니까? 다이다이 한번 하자는 거죠. 내가 이기면 너희가 우리가 종이 되고 내가 지면 우리가 너희 종 될게. 깐죽댑니다. 약을 올려요. 모욕합니다. 실제로 이 전술 먹혔습니다. 이스라엘 군사 중 누구 하나 앞서서 말하지 못합니다. 깜짝 놀라 당황하고 두려워 떱니다. 24절에 보니까 그 전쟁에서 도망까지 칩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이스라엘 군대가 시각으로 받아들인 정보, 골리앗의 그 모습에 기가 눌린 겁니다. 이때 우리 뇌에서요, 찰나의 순간에 작동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자기와 비교합니다. 자기와 비교해요. 생각을 해보세요. 3m 키를 가진 골리앗과 나를 비교한다고. 나는 키가 한 180, 170밖에 안 되는데 골리앗은 3m야. 우와, 우리가 어떻게 싸워? 무슨 수로 그를 이겨? 거기다가 갑옷을 입었지, 창을 들었지, 심지어 방패를 들고 있는 사람이 골리앗을 보호하는데 무슨 수로 이겨? 싸울 엄두조차 못합니다. 싸우면 죽는데요. 눈으로 본 골리앗과 자신을 비교하니까 두려움을 낳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외모에 눌린 채 꼼짝달싹 못합니다.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이 전쟁 하나예요. 백전 백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전쟁 이렇게 끝났을까요? 아니죠.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은 나 여호와께 속하였다, 한편의 드라마를 펼치십니다. 어떻게 펼치는지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성경은요, 깜짝 놀랄 이야기를 시작하는데요, 12절입니다. 12절에 보니까 한글 성경은 없어요. 영어 성경은 원어 성경의 의미를 잘 살려 now라는 단어로 시작해요. 마침, 그때라는 뜻인데요, 이스라엘 왕 사울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가 골리앗 외모에 눌렸습니다. 꼼짝달싹 못합니다. 벌벌 떨던 바로 그때 마침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다윗을 전쟁터에 심부름 보냅니다. 아들 셋이 있으니까 걱정되잖아요. 먹을 식량, 빵, 먹거리를 챙기고요, 상사에게 자식들 좀 잘 봐달라고 10덩어리 치즈까지 보냅니다. 저는 이 상황을 묵상하다가 참 신기한 걸 발견했어요. 뭐가 신기했느냐? 다윗 위로 형들이 있었거든요. 몇 명 있었죠? 5명이나 있었어요. 아니, 그러면 그 5명 중에 1명을 보내야 하잖아요. 그런데 막내를
굳이 막내 다윗을 왜 심부름 시켰을까요? 만약 이새가 그런 마음을 품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사무엘상 17장에 일어난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다윗은 막내잖아요. 막내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이예요. 만약 다윗이 아버지 앞에서 아빠 저 막내인데요, 귀요미 이랬다면 오늘 같은 일이 발생했겠습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겠죠. 이때 마침 이새가 아들을 심부름시켜요. 다윗이 순종합니다. 우연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하나님이 써내려가는 한편의 드라마를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전쟁 판도가 바뀝니다. 다윗을 전면에 내세워서 하나님께서 일하세요. 왜 다윗이냐? 하나님이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웠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어떻게 만들어 가실지 우리 같이 한번 시청해 보죠. 자, 다윗이 전쟁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해서 보니까 완전 비참해요.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합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벌벌 떨어요. 급기야 도망칩니다. 기가 차죠. 다윗이 이것을 보고 이스라엘 군대들이 보인 앞에서 크게 소리칩니다. 감히 할례받지 못한 저 블레셋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독해? 지금까지 그 누구 하나 사울 왕조차도 꿈쩍하지 못했는데요. 누구도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었어요. 당시 17살에 불과한 다윗 눈에는 골리앗이 안 보였을까요? 보였죠. 하지만 다윗은 골리앗을 보고도 떨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골리앗보다 먼저 살아계신 하나님을 봤습니다. 할렐루야. 골리앗보다 더 크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봤죠. 그래서 분노합니다. 단순히 다윗의 외침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지금 분노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개입하셨기 때문에 발생한 일입니다. 이제 다윗이 사울 앞에 섭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왕 아닙니까? 이스라엘 군사들과 똑같이 벌벌 떨며 두려워합니다. 그런 사울을 보고 다윗이 말해요. 왕이시여, 골리앗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떨지 마십시오. 제가 나가서 저 사람과 싸워 죽여버리겠습니다. 사실 이 말은요, 사울 왕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해야 할 말입니다. 하지만 어린 다윗이 말합니다. 그런데 사울이요, 이 말을 듣고도 어처구니 없이 대답합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야, 넌 안 돼. 나이가 어려. 저 블레셋 사람 골리앗은 전쟁의 잔뼈가 굵은 사람이야. 전쟁의 영웅이야. 넌 상대가 안 돼. 기를 확 죽입니다. 그랬더니요, 다윗이 크게 소리치며 분노해요. 그 말이 36절에 나옵니다. 자, 3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다. 할렐루야. 이 무슨 말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저 블레셋 사람, 저 골리앗 내가 죽입니다. 이 다윗의 분노거든요. 또한 다윗만의 분노가 아니에요. 다윗을 통해 하나님이 분노하세요. 누구를 향해 분노할까요? 사울 왕이에요. 이스라엘 군대 아닙니까? 이런 거예요. 지금 너희 뭐 하고 있니? 살아계신 하나님 나 만군의 여호와를 저 블레셋 사람이 모독하는데 어찌 두려워하고 절절매고 있니? 돌진해서 싸워야지. 도망치면 어떡해? 하나님이 지금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는데요, 다윗은요 그 길로 곧장 막대기를 듭니다. 돌 5개를 주어요. 골리앗을 향해 달립니다. 골리앗이 보니까 이스라엘 진영에서 한 명이 달려와요. 누군가 싶어 보니까 아직 꼬마예요.
근데 막대기 하나만 달랑 들었습니다. 너무 어처구니 없으니까 골리앗이 달려오는 다윗을 향해 말합니다. 야, 너 내가 걘 줄 알아? 막대기 하나 들고 오겠다. 내가 오늘 너를 죽여서 들짐승의 밥으로 먹여버리겠다. 보통 사람 같으면 그 소리에 기가 죽겠죠. 뒷걸음을 치겠죠. 다윗 보세요. 오히려 질세라 골리앗에게 크게 소리칩니다. 45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함께 읽을까요?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할렐루야. 다윗의 이 외침이 들립니까? 감히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해? 너 내가 가만두지 않겠어. 내가 달려올 때 너 한 말 내가 들었어. 내가 너를 갠 줄 안다고 생각했지. 아니야, 너는 개보다도 못한 놈이야. 이건 제가 묵상한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지금 분노하세요.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 사울 왕을 향해, 그리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과 블레셋을 향해 분노하십니다. 이렇게 분노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드라마의 하이라이트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 하이라이트가 46절이에요. 46절을 한번 보시죠.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이 부분이 중요해요. 함께 읽습니다.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할렐루야. 하이라이트가 뭔지 보이세요?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해 볼까요?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 서울로 한성교회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말 아닙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과 함께 골리앗을 향해 달려요. 힘껏 돌멩이를 던집니다. 그 돌멩이가 정확하게 이마에 맞자 그 자리에 꼬꾸러져 죽습니다. 돌멩이 하나 던져서 40일 동안 벌벌 떨며 기죽게 만든 골리앗을 죽였습니다. 이 돌 하나님과 다윗이 함께 던졌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충격적인 걸 하나 발견했어요. 50절이에요. 50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칼로 싸운 게 아니잖아요. 칼로 이긴 게 아니에요. 겨우 돌멩이 하나로 이겼습니다. 한낱 돌멩이 하나로 블레셋의 전쟁 영웅 골리앗,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를 40일 동안 벌벌 떨게 만든 골리앗, 돌멩이 하나로 죽였어요.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 아닙니까? 이건 하나님만이 하신 일이에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덤비잖아요. 하나님께 개입하죠. 결국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증명하셨어요. 골리앗은 칼과 창으로 싸웠지만 만군의 여호와 그 이름을 믿는 사람은 돌멩이 하나면 충분합니다. 어느 누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전쟁은 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있다. 나 살아있는 하나님이야.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지난날 다윗을 곰과 사자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블레셋 사람 골리앗 손에서도 건져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건져내셨은즉 건져내리라. 이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약속으로 받기를 축복합니다. 자, 성경은 왜 이 전쟁을 이렇게 상세하게 묘사할까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투가 그림자이기 때문이에요. 실체가 있어요. 실체가 무엇일까요? 그 실체가 바로 예수님과 사단의 전쟁입니다. 예수님께 통치받는 주님의 교회와 사단의 통치받는 세상과의 전쟁, 이게 진짜 실체거든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셨어요.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는 끊임없이 충돌하고 또 충돌합니다. 끊임없이 부딪히고 끊임없이 싸웁니다. 이 전투가 가장 치열하게 벌어진 장소가 있죠. 십자가예요. 사단이 기회를 잡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 자리에서 죽였어요. 쾌제를 부르며 이제 내가 승리자다 노래를 했습니다. 하지만 3일 뒤 예수님이 살아나셨잖아요. 부활하셔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버리셨습니다. 할렐루야. 영원한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를 주님의 교회 한성을 한번 돌아봐요. 우리가 싸우는, 특히 4월이 되면 전도와 영적 전쟁으로 집회를 갔잖아요. 이 전쟁은요, 주님과 사단의 전쟁의 연속입니다. 주님의 교회 한성은 오늘도 사단과 사단의 통치받는 세상과 전쟁 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 하나님 나라의 군인입니다. 사단과 대치 중이에요. 이 전쟁 어떻게 할까요?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처럼 골리앗을 보고 벌벌 떨어야 할까요? 다윗처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싸워야 할까요? 사울은 패배했고 다윗은 승리했습니다. 자, 여기서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사울은 패배하고 다윗은 승리했을까요? 이것 때문에 오늘 설교를 여기까지 달려왔어요. 그 비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있습니다. 사무엘이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는데요, 성경은 그 순간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새 한글 성경 버전으로 한번 보시죠. 사무엘이 기름 든 뿔을 들고 형제들 가운데서 그에게 기름을 부었다. 그 순간 어떤 일이 생기죠?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날부터 계속 다윗의 안으로 밀고 들어가셨다. 여호와의 영이 그날부터 계속 다윗 안으로 어떻게 하셨다고요? 계속 성령께서 다윗 안으로 밀고 들어가세요. 성령 하나님이 다윗 안으로 침투하고 또 침투하고 계속 침투하세요. 다윗을 완전히 사로잡고 완전히 정복하고 완전히 통치하시기 위해 계속 침투하고 또 침투하고 또 침투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전쟁 승리의 비결입니다. 그럼 여호와의 영, 성령이 다윗에게만 임했을까요? 아니에요. 사울에게도 임했습니다. 하지만 사울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는 얼마 지나지 않아 사울에서 떠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15장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사울을 왕으로 세우세요. 그리고 한마디 하세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너는 이제부터 이스라엘의 왕이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이 말은 참 큰 의미가 있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왕이고 나는 너의 왕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너의 말에 순종하는 것처럼 너는 나의 말에 순종해야 돼.
사울이 하나님의 말에 순종했나요? 말로는 했죠. 예, 하나님. 예, 주님. 따르겠습니다. 하지만 행동으로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듣는 척만 했죠. 사울은 늘 자기가 중요했어요. 온 세상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요. 자기 안에 밀고 들어오시는 성령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무시합니다. 성령 하나님 가만히 계셔요. 제가 알아서 할게. 늘 이렇게 행동하는데 성령께서 불쾌하지 않겠습니까? 성령은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세요. 자신을 거부하고 싫어하고 순종하지 않는 사울을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성령이 오른쪽으로 가라 명령하시는데 사울은 굳이 왼쪽으로 갑니다. 죄를 지적하며 변명합니다. 다른 사람 핑계를 대요. 이런 일을 계속 반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어요. 사울에게 보내서 말합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 하나님도 왕을 버린다. 그 순간 하나님의 영이 떠나갑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빠져나옵니다. 하나님의 영이 빠져나간 사울을 보세요. 참 현실이 혹독합니다. 비참합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자기보다 큰 골리앗만 보여요. 전쟁 한번 제대로 못한 채 하나님의 역사 구경만 합니다. 그 순간 이스라엘의 왕권이 사울에게서 다윗에게로 실제로 넘어갑니다. 이어지는 18장에 보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다윗을 높이고 다윗을 추앙합니다. 너무 두렵지 않습니까? 다윗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다윗 안으로 계속 밀고 들어가세요. 침투하고 또 침투하고 침투합니다. 성령이 다윗을 통치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통치를 받잖아요. 그러면 놀라운 일이 생겨요.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의 현실이 됩니다. 성령이 나를 통치하시고 성령이 나를 다스리고 성령이 내 안으로 계속 들어오면 하나님이 우리 삶의 현실이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삶의 현실이 된다. 이게 어떤 일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말씀대로 내 삶에 역사하신다. 그런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수많은 외모의 끝판왕 골리앗을 만납니까? 그런데요, 그 골리앗을 봐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현실이 되니까요. 더 이상 무섭지 않아요. 왜냐? 골리앗과 나를 비교하지 않아요. 골리앗과 하나님을 비교해 보니까 골리앗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뭐가 더 무섭겠습니까? 하나님이 크고 크신 분이신데요. 제가 이것을 묵상하다가 깨달은 게 있어요. 영적 전쟁, 삶의 승리는 하나님이 현실될 때 가능하다. 성도님들에게 현실은 무엇입니까?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처럼 눈에 보이는 골리앗입니까? 아님 다윗처럼 하나님이 현실입니까? 집사람과 저는 참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중 하나가 당신들 진짜 현실 감각 없다. 현실 감각 없이 산다. 그런 말 참 많이 들었습니다. 집사람과 저는 하나님이 현실입니다. 하나님이 현실이니까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하나님이 멈추라면 멈추죠. 30살 때 아내 1명 데리고 아이 2명 데리고 캐나다로 전세금 가지고 갔어요. 사람들이 이때 정신 차려라. 네 지금 무슨 생각으로 그런 짓을 하느냐. 가지 마라. 하지만 그렇게 캐나다 갔다가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제게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합격하는 선물을 주셨어요. 그러다가 40살이 됐을 때 전세금을 또 뺐습니다. 중3, 중1 두 아들 데리고 뉴질랜드를 갔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장모사 또 갔대. 역마살이 낀 것 같아. 뭐 그런 말. 저는 하나님이 현실이라서 갔어요. 뉴질랜드에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산솔교회 담임이라는 선물을 주셨어요. 13년을 잘 섬기고 작년 5월 말에 사역을 마무리했습니다. 제가 그곳에서 해야 할 일을 다 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다 말렸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만 봤다면 사임을 할 수 없었죠. 하나님이 현실이니까 순종했습니다. 3개월이 지났어요. 9월 달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한성교회로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한성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현실이니까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현실이 된다는 건 성령 하나님께 온전히 통치받는 건데요, 우리가 성령님께 통치받으려면 성령 하나님이 어디에 섬세하게 반응하는지를 아셔야 해요. 성령께서 가장 섬세하게 반응하시고 역사하는 건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입니다. 자, 본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과 싸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분노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가 모독당했기 때문에. 자신이 가장 높이고 찬양하며 사랑하는 그 이름이 모독당하니까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다윗을 통해 역사하셨어요. 그때 다윗이 부른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예수의 이름을 전하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전도하잖아요.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그때 나타납니다. 정말 그럴까요? 진짜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 우리는 세계적인 드러머 리노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증거했습니다. 제가 그 간증을 듣다가 진짜다, 진짜가 나타났다,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감사했어요. 리노는 끊임없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냈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이 현실된 삶을 살더라고요. 그가 맞닥뜨린 고통, 아픔, 다른 사람들은 평생 한 번 만날까 말까 한 아픔과 고통 아니었습니까? 리노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했고 간증했고 나타냈습니다. 그때마다 그 아픔과 고통, 눈물은 노래가 되었고 춤이 되었어요. 그래서 만든 곡이 데이빗 댄스, 다윗의 춤 아닙니까? 그 곡을 연주하는데 제가 저 뒤에 있었거든요. 저도 일어나서 춤을 췄죠. 리노는요, 스님이 있는 절이든 무슬림이 있는 이슬람 국가든 개의치 않고 이 곡을 연주했어요. 스님도 춤추게 만드는 곡이 데이빗 댄스, 다윗의 춤 아닙니까? 그럼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허락하신 복음으로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리노의 간증을 보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이 있어요. 이 곡의 마지막 리노의 액션입니다. 연주가 끝나자 드림스틱으로 십자가를 만들었어요. 울컥하더라고요. 그 십자가의 액션은 예수님 앞에 리노가 드리는 삶의 고백이었어요. 주님,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제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제가 지금 이곳에서 간증합니다. 저는 그 십자가를 그렇게 보고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본문에 나오는 다윗을 통해, 그리고 지난주 리노를 통해 자신이 살아있는 하나님이심을 드러냈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셨어요.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살아있음을 온 땅에 알리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을 전해야죠.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는 우리의 구원자이시자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며 이 영적 전쟁을 승리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날입니다. 축제입니다. 이 전쟁은 이미 2000년 전에 승리했습니다. 이 복음을 들고 나갈 때 우리 앞에 골리앗이 서겠죠. 그 골리앗이 무엇일까요? 현실의 문제일 수 있고요, 관계의 아픔일 수 있어요. 자녀 때문에 눈물 흘리는 것이 골리앗일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무관심하고 거절당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이런 영적 전쟁을 우리 힘으로 싸우잖아요. 백전백패예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싸우느냐? 다윗처럼 성령께서 계속 침투하시도록, 성령이 내 안에 침투하셔서 나를 다스리시도록, 그래서 내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타나도록 나가면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예수의 이름을 찾을 때, 예수의 이름을 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 자리는 승리의 자리, 영광의 자리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싸우면요, 눈에 보이는 골리앗 한 주먹거리밖에 안 됩니다. 성령님과 함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먼저 한번 성령님을 크게 높이 올렸으면 좋겠어요. 성령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임하셨거든요. 그분을 높이며 찬양하고 우리 같이 춤을 추면서 영광을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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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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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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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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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손뼉치며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손뼉치며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손뼉치며 찬양합니다. 손뼉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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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오늘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춤을 찬양합니다. 춤을 추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춤을 추면서 주를 찬양. 1절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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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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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 4절입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춤을 추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춤을 추면서 주를 찬양. 춤을 추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춤을 추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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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 두 손을 높이 듭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크게 보지 않고 눈앞에 보이는 세상과 골리앗의 기가 죽여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좌절하고 절망하며 원망하며 살았던 그 모든 죄악들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골리앗을 크게 보고 좌절하고 절망했던 죄악들 생각나게 하옵소서. 회개케 하옵소서. 주의 이름을 잡고 기도합니다. 주님 잡습니다. 주여.